기도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시작했다고,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했다고 지난번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외인고하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저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옆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뭔가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반응적으로 뭔가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으로 기도를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해해 왔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하는 것으로만 기도를, 어제까지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솔직한, 이렇게 설교하는 저이지만 어제도 그제도 저희 어머니 손가락이 좀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솔직히 먼저 기도하는 거잖아요. 정훈이가 일본에서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취업 축하드립니다. 취업했대요. 먼저이겠죠. 좋은 신부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일본 여자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래도 관계는 없고요. 그건 뭐 제 마음이니까. 그런 기도가 먼저, 그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직장 생활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죠? 우리 심인기 집사님 그 하는 일이 좀 막 이렇게 옛날에 잘 나가셨다 그러는데 왜 지금은 좀 주춤하신지 모르겠어요. 더 잘 나갔으면 좀 좋겠고, 아닌가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항상 먼저였던 게 사실이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게 기도야, 너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여기에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매주 그 기도를 아뢰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하는 기도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기도를, 이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저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들리고 싶은 감동이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너희의 기도에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의 입에서 먼저 되어지기를, 가장 중심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기도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내 기도를 아뢰는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확고한 믿음의 기도가 날마다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빠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저 어떤 산에 있는 그 어떤 범직한 어떤 산에 가서 매일 자신의 아들의 그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 기도에도 동일한 그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되어지고, 또 이런 설교를 하지만 내일 또 돌아가는 우리의 기도에도 또 습관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기도들을 끊임없이 여러분 이 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훈련이다.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왜 훈련을 안 할까요? 제가 처음 이제 신학교를 가고 첫 사역했던 곳에서 목사님이 제일 처음 저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세상에 방학 때 조그만한 교회였거든요. 지금이야 뭐 커졌지만 한 5, 60명 정도 되어지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뭐 한 5, 60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 5, 60명의 전 성도들을 데리고 기도 훈련을 갔어요. 그것도 가까운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산까지 계속 운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방학 때 매일 그 기도 훈련을 갔던 게 제 생각이다. 그렇다고 뭐 그 기도의 내용이 훈련이 뭐 동일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기도를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오늘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다빈 성도님들에게 이 본문을 놓고 설교하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목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오늘 아이들이 다니엘 또 이런 게 아주 매칭이 잘 돼요. 다니엘을 공부했나 보더라고요. 아니 뭐 오늘 그 배운 본문이 뭐냐고 물었더니 막 뭐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열이가. 지열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그게 가끔 보면 이렇게 지열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문득 들면 제가 이렇게 말문이 탁 막혀요. 그 지율이가 딱 쳐다보면서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뭐라고 하기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지율이가 열정적이에요. 네. 여러분 다니엘이 뭐 했나요? 매번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 가능합니까? 훈련해서 나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던 그 시기에 보면 소년이었다 그랬거든요. 잘생긴 준수한 애들만 잡아갔어요. 안 데리고 가죠. 그죠? 인물도 잘생기고 공부도 할 만큼 했을 것 같고 한 17세 뭐 이렇게 주석가는 이야기를 하죠. 아주 어린 준수한 소년 매일 때를 정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다니엘이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읊조리며 매일 외우고 있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외우고 있는 이 습관처럼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의 이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잘 훈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기도문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기도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 믿음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나라. 오늘 본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있게 되기를. 임하시 어디를 임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나라가 단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에 있는 아메리카 뭐 이런 거. 발음이 많이 죽었네요. 예전에는 많이 웃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지리적인 위치? 아닌 거죠.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터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너희의 모든 삶에, 너희의 모든 순간에, 너희의 모든 생각 가운데, 너희의 마음 가운데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그게 기도야.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만 그랬습니까? 예전에는 누가 안 아프셨어요? 여러분, 우린요, 매 순간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이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사람은 솔직히 고백하지만 기도원도 많이 가봤고 기도원 가보셨죠? 금식도 해봤던 것 같아요. 금식 기도도 해봤던 것 같아요. 어떤 제목과 주제를 놓고도 기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나면 기도 이야기하면서 참 내세울 게 없는지 한 20여 년 전에 저희 아내와 그 같은 그 찬양팀을 섬기면서 2000년에 1999년 12월 30일부터 31일 그리고 2000년 1월 2일 전부 다 밀레니엄 때문에 뭐 폭발하니 어쩌고 할 때 저는 우리 그 팀 찬양 팀원들 데리고 서울 여의도 광장에 올라왔었어요. CCC에서 주최하는 그때 한참 그 막 IMF가 어떻고 막 이 밀레니엄이 어떻고 나라가 뭐 멸망하네 어쩌니 막 이렇게 할 때였는데 그때 제목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그 어떤 부흥을 기대하는 장대현 교회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3박 4일 금식 기도를 CCC에서 주최했던 그게 제가 참여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물 먹고 막 이렇게 자빠지는 청년들도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지만 오늘 이 기도에 비춰보면 참 그게 기도였나 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했던 기도들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제목들과는 정말 별개였어요. 그냥 우리 나라가 막 이렇게 부강했으면 좋겠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민족이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진. 우리의 매 순간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운전을 해야 돼요.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 이제 하니까 여러분 사고가 안 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계속 핸드폰에서는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이 나오고 제 머리에서는 계속 설교 본문을 외면서 왜 하나님, 왜 주님, 왜 그렇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을까? 계속 그 설교 본문을 하니까 여러분 제가 운전하면서 사고 안 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엉뚱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한 그 간음의 결과로 자녀가 나오는데 그걸 하나님이 치셔요. 그걸 미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다 알려주시죠.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심히 그는 아파서 그 아파하는 아들을 두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광경을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신하들이 다 봤겠죠, 옆에서. 그런데 막상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녀를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제 죽기 전 아플 때에도 저렇게 심하게 기도했는데 과연 아들이 죽고 났으면 이게 이제 다윗이 얼마나 이 왕이 힘들까, 이거에 대해서 신하들은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기도하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습을 완전 바꿔서 의복을 차려입고 식사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밥을 먹고. 신하들이 너무 놀랐던 거죠. 아들이 죽었는데 병들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더니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그것을 살려주실까 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왜 의복을 정결하게 그 말씀이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 안에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생명을 데려간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자녀가 죽었는데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의연할 수 있을까? 저는 욥기를 보면서 늘 그 생각을 계속 가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녀를 다 재산을 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갑절로 받았다 라고 해서 앞에 내가 있던 자녀가 죽은 것이 없어지나?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지금도 막상 그 일이 현실 앞에 다가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갑자기 그 교육자 회의를 한다고 여행을 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 교회를 놓고 심란하게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고가 났대. 빨리 서울로 올라와서 하와이로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살려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수만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뒤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 수만 가지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갑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을 거지로 살았어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태어난 건가요?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까? 그곳에 그가 안전뱅이로 태어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요. 바꿔서 말해볼까요? 내 자녀가 그런 장애로 태어났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을까요? 그 부모는 얼마나 많이 기도할까요? 다니엘이 3번 기도했다고 나니 3번? 아니요. 눈에 마주치는 그 자녀가 눈에 보일 때마다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 고쳐달라. 제가 그 밤중에 저 멀리서 밤 심야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 아니, 그 유언이라는 것도 한번 들어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쓰러지셨어요. 제가 이번에 창원에 갔는데 제 마음이 어떨까? 저희 아내가 묻더라고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저 모습을 평생 본 부망을 들고 걸어가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일까? 그 순간에 그것을 놓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그랬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병환을 놓고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이, 그 상황이 뒤바뀌어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어떻게 전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여러분, 나라가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사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알게 모르게. 파란불에 건너야 되는 거예요. 빨간불이면 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남을 사기를 치면 안 됩니다. 그게 이 나라, 이 사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가는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내 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회 규범보다도 먼저 되는 거예요. 그를 7번까지 용서하되 7번이 아니라 7번씩 이런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게 우리의 룰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대학을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그 취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기도가 엉터리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는 솔직히 너무너무 찔립니다. 그런데 또 저는 다 내일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는요, 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훈련이다. 왜냐하면 우린 이런 기도에 익숙하지 않아요. 안다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웠지만 오늘도 내가 하는 기도는 이 기도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더라니까요.
오늘 어딘지 모르는 이 산맥, 아니 전 세계 어딘가에서 40일 금식을 기도하는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의 기도 소리 들어보십시오. 저 장담컨대 아닐걸요. 다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금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다 무슨 기도? 사랑하는 다빈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 찬양 드렸던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 기도처럼 그렇게 잘 훈련되어져서 매 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주님이 기뻐 흥량하시는 기도,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 아니 듣고 응답하지 아니할 수 없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